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항상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앞뒤 사람에게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윗은 이 산을 바라볼 때에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성령으로 말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산이 참 크구나, 산이 웅장하구나, 산이 높구나 이렇게 바라본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큰 산을 바라보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산은 하나님이 지으신 산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산을 지었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일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도움 되신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바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온 백성들과 함께 주 앞에 나가면서 간절히 부르짖어서 당시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환난 가운데서부터 도와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해서 그 미스바에다가 돌을 세웠습니다.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이 에셀은 이 도움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에벤 그러면 이거는 바로 돌이죠. 그래서 도움의 돌에서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라고 말씀하는 것은 여기까지만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기까지라고 말한다면 언제나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내일도 여기까지, 모레도 여기까지, 항상 여기까지 도우신다. 항상 나의 삶에 도움 되신다 이것입니다. 어제도 나의 도움이시요, 오늘도 나의 도움이시요, 내일도 나의 도움이시며 평생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래서 에벤에셀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 가운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겨졌습니다. 법궤라고 말하면 아시겠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 것입니다. 법궤가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늘 법궤 위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법궤가 당시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 빼앗겨졌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죠. 그런데 처음 있던 자리로 오지 않고 중간에 멈춰버렸습니다. 그 멈춘 자리가 바로 기럇 여아림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원래 법궤가 있던 그 성소, 그 장막에 법궤는 비어버린 것입니다. 매주마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매주마다 하나님께 나가지만은 법궤가 없는 장소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빈 껍데기인 것이죠. 이 성전이라고 말할 때는 건물을 말하기보다는, 교회라고 말할 때는 건물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그렇다면 사실상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를 그들은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간절히 사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벤에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십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볼 때에 시편 63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얼마나 주를 갈망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를 간절히 찾는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이 물을 찾는 것처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 가면서 드디어 이제
간절히 바라던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앞으로 더 올 거라고 예상하니까 참 감사한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 정부에서 상당히 비상 이 재해 대책을 세울 만큼이나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쩍쩍 갈라진 것이 우리가 이 뉴스 안에서 잘 봤었습니다. 이 농부의 마음은 애가 타는 것이죠. 이 간장이 이 녹아간다고 말한 것처럼 분명히 땅에다가 이제 곡식을 심었는데 여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 땅이 말라버리고 너무 말라버리니까 갈라져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농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아주 간절하게 비를 찾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 물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이 주를 찾습니다. 이 내 마음이 메마른 마음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주께서 거기 가운데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편 46편 5절 말씀 보면 새벽에 돕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새벽에 도우시로다. 이 여러분 아세요? 이 히브리어 중에서는 이 새벽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래 원어상으로도 우리나라는 새벽에라는 단어가 있죠. 영어로도 daybreak라는 단어가 있지만은 히브리어는 새벽에라는 단어가 또 어쩌면 간절히인 것입니다. 이 간절하다인 것입니다. 새벽에 돕겠다 이 말씀은 간절한 사람, 갈급한 사람, 목마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목마른 사람이 주를 찾을 때에 주께서 그런 사람을 돕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42편 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시편 110편 9절 말씀에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게 하십니다. 굶주린 영혼에게, 갈급해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1장 53절 말씀 보면 참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보니까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줄이는 자, 목마른 자, 사모하는 자, 이 갈급한 자에게는 말씀하기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모든 사람이 다 예배를 드려 나왔죠. 예배가 마친 다음에 이제 돌아갈 때는 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 안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드렸지만은 돌아갈 때의 상태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의 상태는 이 두 손 가득히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꽉 차게 안고 만족해 하면서 마치 이 배가 배불리게 많은 좋은 것을 먹은 만족감처럼 나는 지금 만족합니다. 난 지금 배부릅니다. 하면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갈 때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말씀 것처럼 줄이는 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 줄이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 갈급해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자, 이건 다 줄이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난 목이 마릅니다. 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난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참석할 때에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위로부터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으셔서 하늘의 것으로 먹이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바로 줄이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뭔지 아십니까? 이 부자는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아무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부자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오더라도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습관 따라 교회에 나올 수도 있겠죠. 형식을 따라서 예배 드릴 수 있겠죠. 아니면 시간 되니까 그냥 겨우 그 시간 딱 돼갖고 시간 보니까 가야겠구나 이렇게 그냥 오겠죠. 아니면 와서도 그냥 앉아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겨우 시간 다 돼서 오거나 조금 늦게 오거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줄이는 자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헐떡거리며 오는 것입니다. 목말라 하면서 사모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당에 오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사교 장소에 오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바로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중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죠. 저 앞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늘의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넘친 은혜를 받아서 월화 수목 금토에 한 주간 내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 주일날 받은 은혜가 넘쳐가지고 주는 삶을 살고 여유있게 살기 시작하며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고 마음이 부유해서 감사가 넘치고 얼굴에 웃음이 많이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주일날에 주께로 나갔을 때에 이 말씀처럼 배불리셨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이 한아름 가득히 하늘의 선물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만일에 갈급한 마음이 없는 사람, 기대가 없는 사람, 그냥 의무적으로 참석한 사람은 그냥 노래만 부르다 가는 것이죠. 마치 이사야서 1장에 말씀한 것처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는가, 사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갈급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올 때는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십시다. 미리 일찍 와서 앉으시면서 앉자마자 주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또 여러분 모두가 다 주보를 갖고 있다면 주보를 쭉 한번 순서를 보면서 이 주보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찬송 부를 때에 기도할 때 말씀할 때 이 전체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를 깊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 이 마음속에 주께서 하늘의 것으로 풍성하고 넘치게 부으게 하셔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이 뭔가를 미리 보기 시작하고 미리 와서 말씀을 또 읽기 시작하면서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에게 말씀하셔서 가장 좋은 음식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꽉 채우게 하셔서 한 주간을 부유하게 풍성하게 넘치게 주는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께 그럴 때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사모하는 사람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토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만큼 받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갈급해하는 만큼, 목말라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팔복의 첫 번째 복을 알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날마다 주를 갈급해하면서 사모하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항상 그런 사람에게 넘치게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여기 말씀 안에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말하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이방 신들을 너희 마음에서 제거하고 이 바알 신단을 깨뜨려버리고 이 아스라스를 다 찍어버리고 제거시킨 다음에 오직 여호와만 향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안에는 두 가지 우상이 대표였었습니다. 하나는 바알이고 하나는 아세라 또는 아스다롯이었습니다. 이 바알 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재물의 신입니다. 물질의 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물질이 전부를 여기고 돈이면 다 합니다. 돈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돈이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이런 사고 속에서 돈만 따라가는 사람, 돈만 사랑하는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현대판 바알은 바로 만mon이고 돈인 것이죠. 세상 사람은 돈 따라가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기쁘게 하고 돈이 나를 만족하게 하고 돈이면 내가 다 하고 이런 것이죠. 주님 말씀하기를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모든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서 이 바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제거하는 것입니다. 돈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그냥 하나님 나라에 쓰는 것이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이 물질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스레는
이건 쾌락의 신인 것입니다. 쾌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의 현대인에게 흔히 많이 말하기를 세 가지가 우상이라 이렇게 말하죠. 첫째는 물질이고, 두 번째는 쾌락이고, 그리고 세 번째 스포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물질과 돈과 쾌락과 스포츠, 이것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여러분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잠깐은 재밌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금방 다시 목마르다니까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판 바알을 제거하고 현대판 이 아스라스를 제거시켜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중심에 모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사람, 하나님만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사람에게 도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찬송가 있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쾌락도, 이 세상의 행복도, 이 세상의 물질도 나에게는 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에게 가장 귀합니다. 이렇게 주님만 향해 나간다면 주님 말씀하기를 그런 사람에게 에벤에셀의 하나님 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예수님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해바라기처럼 크리스찬들을 늘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주바라기인 것입니다. 해바라기는 왜 해바라기입니까? 해바라기를 하루 종일 다 촬영한 다음에 이것 1분짜리로 압축한다면 참 놀랍게도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올라갈 때 올라가고 질 때 방향으로 해바라기 움직이는 것이, 그래서 해바라기인 것이죠. 선플라워. 그런데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바라기, 아침에도 예수, 그리고 저녁에도 예수, 하루 종일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 외에는 나는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내 안에서 귀한 것은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런 사람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사람에게 좀 말씀하세요. 예수님만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늘 고백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는가? 여기 6절 말씀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위기를 맞이할 때, 어려울 때에 다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말했죠. 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온 백성이 미스바로 모였을 때에 사무엘이 거기서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부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뭘 말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말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가?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눈물과 기도, 이것은 주님의 도움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 앞에 기도하는 사람, 또 저 앞에 눈물 흘리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가장 대표는 이 유다 왕국 중에서 히스기야 왕입니다. 저는 이 왕을 여러 면에 참 좋아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있을 그 당시는요, 세계를 이 아수르가 제패했습니다. 역사에서 아시리아 이렇게 많이 말하죠. 이 아수르 제국, 인도로 시작해서 아시아와 유럽까지, 심지어 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 이집트와 늘 충돌하고 있는 이 거대한 이 아수르 대제국인 것입니다. 이 아수르가 이미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제국으로 통합시켰죠. 그리고 바로 이 북방 이스라엘까지도 이미 멸망시켰어요.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왔습니다. 그 예루살렘 앞에서 멈춰갖고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히스기야 왕, 유다 왕한테 보냈죠. 항복해라. 누가 너희를 나의 손에서 건지겠느냐? 한번 더 살펴봐라. 이 나라 저 나라, 이 큰 나라 저 큰 나라 몽땅 다 내가 멸망시켰다. 그들이 의지했던 그들의 신이 그들을 절대로 도와주지 못했다. 다 항복했다. 이제 너만 남았다. 내 앞에 항복해라. 너희 여호와가 너희를 돕지 못할 것이다. 너희 여호와가 너희를 나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빨리 내 앞에 항복하라. 이렇게 말했죠. 히스기야가 몹시 마음에 두려웠습니다. 이 거대한 대제국이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이제 예루살렘 문 앞에서 항복하라고 말하니까 이제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바로 이럴 때에 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이 두렵게 하는 편지, 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놨습니다. 편지를 다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저 아스루 왕이 교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켰고 그 나라들의 신들이 못 도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도 자기 안에서 우리를 못 도울 거라고 말합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 이 열방이 섬기는 신들은 다 우상이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하나님, 저 우리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저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저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사야가 선지자였죠. 이사야를 왕한테 보냈습니다. 그럼 왕이시여, 당신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저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오늘 밤에 내가 나의 군대를 보내서 이 앞에 있는 이 18만 5천 명의 세계 최강의 이 아수르 군대를 다 전멸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몰살당했습니다. 다 죽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아주 창피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날 밤에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전 안에서 거기서 절할 때에 죽임당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죠. 그런데 역사들은, 지금도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때에 죽은 18만 5천 명은 아마도 흑사병, 이 패스트병이 돌았을 것이다. 이렇게만 말하죠. 아마 역사가들이 바라볼 때는 우연히 아주 심각한 이 전염병, 여러분 아시죠? 이 흑사병 때문에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다 죽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마 최초의 이 패스트, 흑사병이 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볼 때 그게 아니죠. 우리는 아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저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는 이제 병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기를 가서 왕에게 말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너희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것이죠. 보따리 싸라. 너는 살지 못할 병이다. 죽을 병이다. 여러분, 이 의사가 어떤 환자의 병을 진단한 다음에 당신의 병은 물질병입니다. 당신의 병은 치료할 약이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당신은 치료할 수 있는 상태를 넘어갔습니다. 당신은 죽을 병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은 그 순간 완전히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하죠. 그런데 의사보다 더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네 병은 죽을 병이다. 빨리 보따리 싸고 이제 정리해라. 넌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의사가 말해도 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죽을 병 그렇게 말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 심하게 낙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너 병은 죽을 병이다 말씀에 불구하고
그 순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갔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면벽 기도했어요. 아시죠? 면벽 기도. 바로 앞에 벽인 것이에요. 얼굴을 이 벽을 향하고 얼마나 갈급한지 대성통곡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심히 통곡했다. 엄청나게 울은 것입니다. 펑펑펑 울면서 하나님께서 죽을 병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또 하나님은 능히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비록 죽을 병 걸렸다 할지라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앞에서 눈물을 펑펑펑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56편 8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은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흘린 모든 주 앞에서 기도하며 흘린 눈물은 다 주님의 병에 눈물을 담아놨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저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갔을 때에는 주께서 각 사람에게 이 땅에서 주님 앞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담아놓은 병을 다 보여줄 것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은 평생 흘린 눈물 다 합쳐보니까 안약통 요만한 것, 보통 창피한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여기는 이 잔처럼 요만큼이 네가 흘린 눈물 몽땅이다라고 말하면 참 창피하잖아요. 적어도 들통이거나 드럼통이거나 드럼통 몇 통이거나. 참 놀라운 사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도움은 더 커진다. 여러분, 우리 눈물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펑펑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내가 비록 죽을 병 걸렸지만은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참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사야가 이제 왕한테 와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보따리 싸서 정리하라 라고 전달해 줬잖아요. 그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말씀하기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가다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다시 말씀하기를 돌아가라.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넌 죽을 것이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대성통곡하면서 저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다. 그 15년 연장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놀랍게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시는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또 저 앞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여기에 약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약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사실상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은요 참 갑갑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문제가 발생할 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도움 청합니까? 어디 가야 나의 이 어려움을 도울 때가 있습니까? 답답하죠. 방황하는 것이에요. 고작기야 술집 가든지 고작기야 뭔가 해보겠지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환난 당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바로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돕는 자가 계신 것입니다. 저들은 돕는 자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돕는 자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신 것입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전천에서 이제 앉아 있는데 제 맞은편에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얼굴을 딱 보니까 고생을 무지 많이 하셨구나. 인생을 살면서 많은 환난을 당하신 게 분명하구나. 얼굴 전체 안에 나 환난 당했어. 막 가정에서 남편에서 그런지 자식 때문인지 부모 때문인지 아니면 뭐 사업 때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얼굴 전체 가운데에 모든 근심과 걱정과 환난과 고난이 다 적혀 있는 것이, 기쁨이 하나 없고 얼굴에 빛이 다 사라져 있고. 참 재밌게도요, 바로 그 얼마 사이에 옆에 또 다른 할머니 계시는데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곱고 그 안에서부터 평안이 있고 얼굴에 주름도 없고 얼굴에 슬픔도 없고 얼굴에 근심도 없고 얼굴 걱정도 없는 것이, 처음에 착각하기를 제가 이분은 어릴 때부터 걱정도 근심도 없는 아주 평안한 삶을 살아나셨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인터뷰 해본다면 정반대일 수 있죠. 이 고생을 많이 겪은 처럼 보이는 할머니보다도 더 많은 고생당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얼굴에 평안이 있는가? 왜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도 오히려 곱게 늙었는가? 왜 얼굴에 빛이 나고 있는가? 왜 눈은 선하고 밝은 눈을 갖고 있는가? 왜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는가?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늘 어려울 때마다, 늘 문제 발생할 때마다, 늘 환난 때마다 혼자 짊어지지 아니하고 바로 주께로 가져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움 대신 주께로 갔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문제가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환난이 마음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환난이 들어와야 얼굴에 표시 나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에 들어온 다음에 마음의 것이 얼굴에 나오는 것이고 마음에 들어와야 입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내 안에 오기 전에 다 주께 드려버린 것입니다. 마치 히스기야처럼 이 문제가 왔을 때에 이 편지를 가지고 주 앞에 펼쳐놓고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하시는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여 이 상황을 보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을 보시는 것이에요. 이 빌립보서 말씀에 4절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지난번에 봤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참 놀랍죠. 염려할 것이 얼마큼 있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만일이 하나 둘 셋 넷 10개 20개 30개 100개 쫙 올 때 모두 다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평강이 하나님께서, 모든 전능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의 손에 염려가 올 때에 염려가 내 손에 온 다음에 내가 주물럭거리고 묵상하고 내 마음에 집어넣어가지고 몇 번 염려하고 근심하고 얼굴도 검해지고 그리고 얼굴 우울해지고 말도 불평하고 사람 낙심한 다음에 그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가 내게 온다면 오자마자 바로 토스하는 것이에요. 바로 주께 드리는 것이에요. 염려할 것이 아닌 것이에요. 염려는 내가 받은 다음에 염려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이란 말은 염려가 온다면 바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오면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 나의 도움 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 바로 염려가 오면은요 갖고 있지 마세요. 걱정이 오면은 갖고 있지 마세요. 환난이 오면은 갖고 있지 마세요. 올 때 바로 토스하세요. 말해 배구 선수가 공이 오면 토스하는 것처럼 바로 올 때 토스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도우실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가운데 역사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런 사람을 도우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염려할 만한 일이 다 발생해요. 믿는 사람이 염려할 것이 없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오지만 염려가 없다니까요. 오는 대로 바로 나의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도움 되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주께서 이 가운데 도우실 것을 감사하면서 주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내 안에는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직장 가든지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염려가 왜 없냐? 왜 넌 아무 문제가 없냐? 왜 얼굴들 평안하냐? 왜 밝으냐? 왜 빛나냐? 왜 미소가 있냐? 라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 그들이 알게 되겠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 결과적으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왜냐하면 환난이 오히려 간증이 된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히려 간증이 된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내게 오지 않고 주께 드리기 때문에 주여 주 나의 도움 되십니다. 이 문제를 도우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도울 자가 계십니다. 우리는 방황하지 않는 것이에요. 걱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도울 자가 없는 것처럼 걱정하고 혼자 씨름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능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돕는 자가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에베네셀이십니다. 여기까지도 왔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또 도우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드릴 때 바로 거기가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도 내 안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여기까지 도우신 분, 내일도 여기까지, 모레도 여기까지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문제가 발생할 때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고 주께로 가져가서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 눈물로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도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하게 하십시오. 나는 나의 돕는 자가 계십니다 하는 것을 얼굴로 증명하십시오. 말로 증명하십시오.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늘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께서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